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모여서 대면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말연시 성탄절 송구영 흰예배 신년 예배 이런 예배 때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몰랐는데 이제 다시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야 될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새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66번 교독하겠습니다.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르신 후에 김반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지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바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나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만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사, 집사,
모든 분들이 서로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들과 주께 기도하며 서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달이 지내가는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 그리고 민족들이 주를 높이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각 신령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자녀로서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목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목자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강건케 하셨듯이 올 한 해도 목자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고 신뢰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자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목자 예수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 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한 달여 만에 성도 여러분들 얼굴 뵙고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연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런 때에 여러분 얼굴 뵙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 얼마나 참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제 한국교회에 또다시 이런 비대면 예배 돌아가는 일 없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11월에 승려 해민이라는 사람이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의례의 승가, 승려 세계죠. 승가에서 기대하는 그런 청빈한 삶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승려 중에는 가정을 이룬 승려, 결혼한 승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파가 여럿 있듯이 불교도 종파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결혼해도 되고 가정 이루어도 되고 심지어 고기 먹어도 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민이란 승려가 절에서 수행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평소에 그가 말했던 내용하고 그의 삶이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는 거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는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복권 대신 꽃을 사 보세요. 당첨 확률 100%인 며칠간의 잔잔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 내려놓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뭐 이런 글로 현대인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이런 삶을 가르쳤어요. 물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무소유를 강조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삼청동 2층 저택에서 청빈한 삶이 아닌 비운 삶이 아닌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런 풀소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중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의 책을 사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배신감도 느낄 게 없어요. 돈 들인 게 없으니까. 돈 들인 게 없으니 그 책을 사지도 않고 그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니 배신감도 없었겠지만 돈 들여서 책 사고 시간 내서 책 읽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그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때에 배신감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삼청동이 서울의 어느 동네인지 잘 모르시죠? 삼청동은 청와대가 있는 그 동네가 삼청동입니다. 뒤로 북악산이 있어서 아주 전망이 좋아요. 서울에 동네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좀 품이 있는 동네, 좀 품격 있는 동네로 가면 삼청동이라 할 수 있어요. 서울의 유명한 그 관광 명소인 북촌이란 그 지역도 삼청동입니다. 그런 삼청동에서 2층 저택에서 살고 있는 해민의 모습은 그가 입고 있는 이 법복과 어울리지 않는 대비를 보여준 거죠. 애초에 이 해민이나 승려를 진지한 종교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기에 대중들의 그 비난과 대중들의 배신감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가 상도위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자면 이를테면 성공한 업자고 이 절간 대신 방송이나 또는 강연 무대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도위가 뭡니까? 내 말한 거하고 내 행동하고 일치하려고 하는 게 상도위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견샵 주인이 개를 판매하고 하는 그 애견샵 주인이 보신탕을 즐겨 먹는다. 이러면 그 애견샵을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어요. 개 애견샵을 한다면 적어도 개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뒤에서는 맨날 그냥 보신탕 먹고 개고기 먹는다면 그 애견샵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이겠냐는 거죠. 대중이
해밀에게 느낀 배신감이 이런 거예요. 평소에 무소유 강조하고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강연을 통해서 책 저서를 통해서 번 돈으로 뉴욕에 아파트 사고 삼청동에 뭐 2층 저택을 샀다 하니까 대중들이 속았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상도를 어겼다고 여겨지는 거죠. 이것은 애견샵 주인이 보신탕 먹었을 때 느꼈을 그런 배신감 이상의 배신감이죠. 제가 불교계를 폄하하기 위해서 승려 해민을 제가 깎아내리기 위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은혜를 이제 고백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로고스고 또 하나는 레마다. 자, 로고스는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는 이 기록된 말씀, 이게 로고스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입니다. 자, 이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로고스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레마는 뭐라 그래요? 레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은혜를 고백한 것, 자신의 삶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레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고 순종해서 어떤 은혜를, 응답을, 병치유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레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고침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증언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 야고보 장로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여러분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병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안 나은 그 병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픈 팔이 여기에 50견이 났고, 다리 아픈 것이 났고, 또 알러지 비염이 났어요. 나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병 고침 받아서 그걸 증언하면 그 말씀 또한 뭐예요? 레마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은 이 로고스이면서 또한 레마예요. 왜 로고스냐?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예요. 근데 이게 왜 레마냐? 제자들이, 성도들이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레마인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역시 로고스이면서 또한 레마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자신의 삶,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삶에 적용하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생생한 레마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생생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특별히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있어라. 자, 그 말씀 들었으면 베드로가 야, 내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서 시험 들지 말아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피곤해서 그냥 깊이 쿨쿨 잠들었어요. 그런 결과가 뭡니까? 시험 들었어요. 무슨 시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베드로를 참수합니다. 베드로를 고발해요. 하나님, 저놈이, 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지옥에 던져버리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저 불쌍한 베드로 성격 급해서 저런 거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려다가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가 베드로 영혼 지옥에 보내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드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지옥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래서 잠자다가 큰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할 사람이, 근신해야 될 사람이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 문턱까지 갔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사건만 생각하면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모르요. 시급한 거지, 시급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로 자기가 지옥 가지 않았지,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갔어요. 가룟 유다처럼 같이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이,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생생하게 삶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가장 분명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체험을 통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체험할 때에 긍정적인 말씀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험도 있어요. 긍정적인 경우라면 여러분이 말씀 믿고 순종해서 병 고침 받고 응답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면 그건 긍정적인 레마의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으라는데 깨어있지 않고 그런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된통 당해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레마죠. 다시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생명의 힘이 있고 이런 권능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고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언어 중에 구라라는 말, 구라. 김구라는 그 개그맨이 있는데 구라라는 말이 있는데 구라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구라를 요즘 그 현대인의 사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라는 거짓말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다. 거짓말을 아주 좀 저속하게 표현하는 것이 구라죠. 근데 원래 구라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야기라는 의미, 이야기를 옛날에 구라라 그래, 구라. 근데 요즘 김구라라는 그 개그맨이 막 맨날 구라치고 그러니까 이제 구라로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원래 구라라는 의미는 이야기랬다, 이야기. 영남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 교수였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유홍준 전 교수가 한국의 이제 구라의 계보와 전통이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 히스토리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 구라다. 왜냐하면 역사는 한번 들었다고 해서 머리에 남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 히스토리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외워야지 그 역사적인 사건 내용이 내가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사하고 세계사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학력고사 시험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배운 그 한국사, 세계사 조금 전에 다 까먹었어요. 이 역사, 히스토리는 외우기도 힘들지만 외운다고 해서 내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 대신 바로 남아요. 이야기 들으면 머리에 쏙 기억이 남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할머니가 이렇게 잠 재울 때 자장가 부르기 전에 이제 옛날 얘기 해준 거 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호랑이가 이제 있는데 산 넘어가는 그 나그네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얘기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었던 얘기 30년 지났는데 50년 지났는데 지금 기억나요. 외운 것도 아니에요.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게 기억. 이 구라는 이야기니까 이게 계속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때 또는 아동부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지금도 성경 보긴 보지만 보지 않아도 그때 들은 얘기가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40년 지나도 계속 기억이 나요. 이야기니까. 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억나고 한번 머리에 들으면 이게 머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 유홍준 씨가 그래서 구라가 이 역사보다 더 차원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유홍준 씨가 말한 이 구라는 거짓말로서의 구라가 아니에요. 이야기로서 구라, 이야기 구라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역사는 건어물을 습기를 완전히 뺀 건어물과 같다면 구라는 이야기는 등이 푸른 싱싱한 제주도 방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건어물 좋아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건어물도 맛있긴 하지만 이 싱싱한 바다에서 갓 잡은 이런 방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건어물은 씹으면 딱딱하죠. 그런데 이 방어는 씹는데 부담도 없지만 입에 넣으면 살살 녹습니다. 그러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 뭐냐? 그 얘기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줘요. 그리고 내 얘기가 구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그 속에 새로운 이런 이야기가 또 생겨나게 돼요. 우리 역사에 우리 그 민간 세계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 전래 동화 같은 것도 있는데 전래 동화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느냐? 기본 줄거리는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삶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경상도의 이야기하고 전라도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바로 구라가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체험, 내 삶의 채취가 그 얘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남자들이 제일 신나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할 땐 침 튀겨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 남편 군대 얘기 들어보면 마치 대한민국은 내 남편이 다 지킨 것 같아. 내 남편은 그냥 대한민국 사냐를 다 누비면서 그냥 힘들면 타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구라친다 그래요. 근데 이 구라한다 친다는 말이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뭐예요? 있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보태는 거예요. 내 얘기를 보태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 생활 했는데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왜 그래? 내 체험이 들어가고 내 군대 생활이 들어가고 내 땀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까 지금 말했죠. 유홍준 씨가 말한 이 구라에는 그 각 개개인의 삶의 체험과 삶의 채취가 묻어나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레마의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지금도 주일마다 들어요. 그리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레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도 병 있는데 내가 약 먹는 대신, 내가 의사에게 찾아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처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탐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렇다 그러는데, 남들은 뭐 하나님 뭐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뭐 병 고침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마의 체험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말에 힘이 있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맨날 죽고 싶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에서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해 주는데 위로가 안 돼요. 그를 사랑한 친구, 또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줬는데 슬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찾아와서 위로해 줬는데 큰 위로 받았어요. 어떻게 위로 받았냐? 이 찾아가 위로한 분이, 그분도 몇 달 전에 아들을 잃은 분입니다. 이분도 아들 잃어가지고 매일 죽으려고 그랬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고 위로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들이 잃은 그 엄마에게 찾아가서 나도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나도 그때 매일 죽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내 눈물 씻어 주셨다고 그에게 이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때에 이 엄마는 그 누구의 말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이 엄마를 통해서 위로받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몇 달 전에 아들 잃은 엄마가 이 젊은 새로 정말 다른 엄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 이게 뭐예요? 이게 레마죠. 이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치유의 능력 있는 레마인 것이에요. 그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절망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경험을 이제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로고스의 말씀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삶에 처음 있는 이 레마의 말씀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몇 년 동안 부흥회 안 했지만 부흥회하면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아요. 왜 은혜 받습니까? 뭐 부흥 강사가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흥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마의 잔치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흥 강사가 말씀 전할 때 본인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처럼 전하지 않아요. 보통 주일 말씀 전할 땐 본문 몇 절 읽고 이 부분에 뭐 주석하고 배경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끝에 가서 적용하고 이렇게 설교해요. 그런데 부흥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 본문 한 절, 두 절 간단하게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내내 무슨 얘기합니까?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으로 봉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무슨 복을 받았다. 하나님 물질로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가정을 잘되게 하셨다. 어느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이제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병 고쳐주셨다.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작정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다 얘기 아닙니까? 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느냐?
그 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체험 없는 분들은 이제 그분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를 든 그 성도들의 얘기가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분은 뭐 3층 갔다 온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은 40일 금식기도 10번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그런데 조금 다르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병 걸렸을 때 그냥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고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이 하면 맨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니까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 생기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유홍준 씨가 역사를 건어물로 비유했고, 그리고 구라 이야기를 싱싱한 방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레마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싱싱한 방어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생생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간증 얘기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보다 더 간증할 때 오히려 은혜 많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생생한 삶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동의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읽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레마가 나와야 돼요. 레마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레마의 체험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이 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얻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벌들 어떻게 삽니까? 뭐 먹고 살아요? 설탕물 줍니다. 설탕물 주는데 이 설탕물이 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꿀이 됩니다. 설탕물, 벌의 배를 통과하지 않은 설탕물은 그냥 1년 놔둬도 설탕물이에요. 그런데 이 설탕물을 벌의 배를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이게 꿀로 바뀌어져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과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순종을 통과하게 될 때 그게 뭐가 돼야 돼? 그게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거쳐서 이런 레마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확신도 능력도 담대함도 기쁨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제가 2021년 우리 교단 표, 또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뭘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은혜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 예배가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회복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문자가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건 다 문자예요. 문자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뭐가 나와요? 체험이 나오죠. 체험이 나와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뭐 흔들리고 뭐 왔다 갔다, 누가 이 말하면 이런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런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신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무시래, 이건 배추시래,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은 분들은 무씨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배추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전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와서
무시하고 배추씨 들고 와서 이게 무시야, 이게 배추씨야 알려주면 저는 이제 이게 무시구나, 이게 배추씨야 이렇게 제가 알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는 무시래, 요거는 배추씨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게 무시야, 배추씨야 얘기했는데 정말 이게 무시인지 정말 배추씨인지 저는 아직 확신 못해요. 저 친구가 나를 좀 놀리려고, 나를 좀 바보처럼 만들려고 배추씨를 무시라고 했는지 아니면 겨자씨를 무시라고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심어봤어요. 무시 심어봤고 배추 심었습니다. 근데 무시해서 뭐가 나오네요? 배추씨에서 배추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이거는 무시야, 요거는 배추씨야.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시래, 이건 배추씨래 이 말하고 이건 무시야, 이건 배추씨야 이 말하고는 팩트, 내용상은 100%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뉘앙스, 삶은 완전 달라요. 뉘앙스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무시야, 이건 배추씨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이건 무시래, 이건 배추씨야 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건 무시래, 이건 배추씨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들은 계시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기도에서 더 낫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이 언제까지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의 처음이 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혜민 이야기 했는데 왜 혜민이 대중들한테 비난받았어요? 상도히 여겼다, 상도히 여겼다. 그게 말한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의 이야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비우고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그런 가운데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대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맞아 하고 도전받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다 갖춘 삶을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비워라느니 하니까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너나 비워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내가 이렇게 무소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너무 평안하고 그래도 행복하다 이랬다면 그 말에 설득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레마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누구처럼 유명하지 않고 뭐 하버드 대학 안 나왔어도 여러분의 말은 그 누구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고 확신 있게 되는 거예요. 설탕물이 벌의 뱃속을 통과해 나올 때에 꿀이 되는 것처럼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의 순종을 통과할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에 성경의 지자들이 경험한, 또 교회사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말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회복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레마의 체험이, 레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런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레마의 경험, 레마의 체험, 레마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집을 지음 같 비가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정점수 집사님, 함견흥 권사님, 막내 아들 승진되어 대구로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심용호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외손녀 대학 입학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성 권사님, 코로나 중에도 건강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이제 떼어서 가지고 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바치며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존 경쟁이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춥지만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일해서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며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립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바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손길 정성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면서 감사로 예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2021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땅 살 때에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영육간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우리 다룰 안건은 우리 늘 푸른교회 정관, 우리 교회 조직에 관한 조직을 몇 개만 우리 간단하게 수정하고, 그리고 부활동산 관리 규정 한두 개 정도 이제 수정할 것이 있어서 잠깐 우리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우리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우리 방역 단계 2.5단계는 우리 좌석수의 20%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좌석이 1층, 2층, 3층 다 하면 한 350석 정도 되지 싶은데 그러면 맥시멈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요 정도 드리면 조금 더 오셔도 뭐 되지 싶은데 여러분들 표 딱지 해놓은 그 정도만 앉아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맞춰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가 우리 진정될 때까지 오후 예배 2시 예배는 우리 저녁 7시 예배로 잠정적으로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2시 하면 또 밥을 뭐 먹고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점심 드시고 또 저녁도 드시고 그리고 7시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전처럼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7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정상적으로 이제 이곳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니 여러분들 이런 때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은 9시 예배 오시면 되겠고 9시 예배 오신 분들은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 또 회의 마치고 우리 다 좀 닦아주시고 소독해 주시고 환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여러분들 매일 음성 큐티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매일 잘 들으시고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말씀 카드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장로님 나오셔서 나눠드릴 텐데 그 말씀 카드 전보다 아주 좋은 거로 좀 만들었어요. 우리 좀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인쇄해서 책에 꽂게끔 했는데 요거 좀 받아가시고 혹시 가족 중에서 뭐 부득이 코로나 못 나오신 분들 있으면 가족까지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카드 꼭 받아가시고요. 신년 기도 제목 카드는 여러분들 신년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 적어서 신년 감성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제가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암송할 우리 말씀, 매월 암송할 말씀 중에서 우리 여러분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이를테면 5월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가 빼고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꼭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그거만 이제 우리 주보에 보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때문에 다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길어서 좀 최대한 이제 여기 주제에 맞게끔만 그 내용만 뽑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1월 달에 제레미야 관한 말씀도 뒷부분이 조금 이제 중간을 이제 생략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원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 17절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못 외울 것 같아서 지금 2절로 줄인 겁니다. 줄인 거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외워주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하신 우리 김청자, 정여문 집사님 두 분을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는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말없이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하고 봉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줄 믿고 두 분을 명예권사로 추대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또 우이면 성도님, 장옥수 성도님, 우리 연세 드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세례받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있어서 명예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앞으로 부르실 때에는 이제 성도님으로 부르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저 말씀 카드 하나씩 나눠드릴 때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도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다.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받았는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빨리 나오셔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1년을 말씀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기적이 체험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각 가정에 꼭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자녀들 것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못 나온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반주자는 좀 찬송한 하나 반주를 좀 해주시고.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표해 주시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주시고요. 저 위에 부족한가요? 3층? 부족해. 요거 하나 좀 위에 좀 부족하니까 좀 한 분 올라가 주세요.
됐습니다. 이미자 권사님 성경 통독했는데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책 나눠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베드로 고백처럼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